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오늘은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말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밭 만들어주시고 받는 말씀을 쫓아서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에 만나신 인사할까요? 옆에 분 손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분만 인사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세요. 한 분씩은 최소한 인사합니다. 다시 뒤에 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께도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도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할까요? 토요일까지 여러분 제일 좋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요. 예. 서슴없이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는 게 좋다 그런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온성교회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서 한 주간에 제가 아주 기쁜 날이 이틀 있어요. 그것은 금요일하고 주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아침 되면 저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계절을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참 기쁘고 주일 아침에는 일어나면은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만나죠?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또 끝난 뒤에 친교하죠? 또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우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의 뵈니 참 기쁩니다. 주일의 뵈니 참 기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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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은 서로 두 가지 아름다운 덕목으로 성도 안에 교제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죽게까지 우리를 다 답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 그죠? 이 두 가지로 성도 안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성도 안에도 그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걸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두 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나가라.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구원.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가운데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깊은 의미를 이해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락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형벌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차원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그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재산 받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는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구원의 입문에 서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신학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콜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그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칭의, justification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악습관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deliverance 거기에다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에는 glorification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종합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만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참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구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항상 복종하라. 두 번째는 두렵고 무엇으로?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관은 자력 구원관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공력을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마치 자력구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표현해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의 구원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맞아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의 옛 악습을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안 끊어주시죠? 이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마약 중독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가정을 가지고 애가
넷인데, 애도 많이 나왔어요. 넷인데, 마약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20년 넘었죠? 그 세월 동안에 이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린 골짜기에 머물러라. 종일토록 해가 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제 대답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끊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우리는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아직도 예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철무장해가지고 철옹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말이죠. 프리웨이 출구나 입구에 이렇게 동양통 하나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뭐 I'm homeless, I need job, I'm hungry, God bless you. 우리 그런 부대 보시죠, 그죠? 예.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도 한때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을 텐데, 저분도 한때는 그 부모의 귀한 자식이었을 텐데, 저분도 한때는 부모가 기대를 하는 꿈을 가진 자식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삶을 못 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 절만 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9절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라오디아라고 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가 회개하라. 내가 신자라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의 죄를 뭐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허둥짓는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다, 회개할 거 없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암송하시는 그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들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회개지만은 뭐 뉘어치고 고친다 그렇지만은 원래 회개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메타노이아, 그죠? 그 무슨 뜻이에요? 메타는 넘어선다, 트랜스라는 뜻이에요. 노이아는 생각,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인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태가 기록한 기록인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도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신 사랑에 그 성품을 다 알지를 못해요. 시편에서 출애굽기에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붙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장 없습니까? 그 장 있는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편 103편에 여러분 지금 이러신 것처럼 그분의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그것은 영원하시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 청량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살던 그 시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그것대로 족하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크신 사랑을 베푸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 앞에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노예적인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우리 그것을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겨서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은 사람의 공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느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종생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 어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생활 속에서 표현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건축가가 어떤 건축을 할 때는 청사진 가지고 있죠. 블루프린트.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그분이 정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까지 넣어주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적당히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결혼했어요. 여기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다 보니까 임신하신 분도 계시고 다 결혼하셨어요. 최소한 아이가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진, 조재현 주사님은 하경이, 하람이, 하성이 3명이 부자입니다. 근데 저도 3명 있거든요. 동창생이. 자, 자식을 가지고 보면은 자식을 향한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그냥 어쩌다가 길 가다가 주신 그런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뜻을 세웠어요. 내가 조지사로 하여금, 내가 김지사로 하여금, 내가 박지사로 하여금, 내가 이지사로 하여금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 이전에 그분은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냐면은,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 5 없어지고 또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 세상 사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 가치도 없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으시고 찾아서 부르실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온 동네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사마리아 도시의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그랬거든요. 일본에 선교사를 갔을 때 크리스마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들어온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씨뿌리가 다 들어왔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나는 겨울이니까 추워서 얼굴이 상기했는 것 같아. 근데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냄새가 풍겨. 냄새가 무슨 냄새?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예배 끝나서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착잡하기 그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 잘못 보냈었습니다. 이런데 왜 보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내 사무실 딱 들어갔더니 문을 두들려. 문을 열어보니까 그 교인들이 쫙 앞에 섰어요. 목사님 들어가 줬습니까? 들어오세요. 한 사람씩 들어오더니 그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아들 왜 들으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창기와 세리들입니다. 내가 그 말에 꼬꾸라졌어요. 자기 힘든 소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안고요. 몇 시간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는 그때가 선교사 갔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선교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런 선한 삶을 산다생각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지구 한 모퉁이에 그렇게 척박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도 살고 있다. 그때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외진 곳에서 슬퍼하고 울며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한 심령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해나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사람 한 사람을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이 그 사람 속에 흘러들어가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하는 삶 하나하나까지도 그분께서 함께 역사하면서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누가 말을 하지 아니해도 나의 자아를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 어거스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부친이 조금 학업 관리를 했지만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10대 때 로마를 보내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 정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켜요. 근데 얘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에 침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모가 거기에 비싼 돈 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온갖 방탕한 짓 하는 거야. 돈과 여자와 술과 그 당시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8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와 더불어서 동거하고 살다가 사생활 아이 낳았어요. 창피할 짝이 없는 일들. 그 사람이 무슨 성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방탕한 세월을 하다가 19세가 되는 날 그는 그 당시에 만이교라고 하는 교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기독교, 철학, 요즘 말하는 이단 종파를 짬뽕해놓은 그러한 만이교회에 또 심취해서 거기서 10년이나 세월을 또 썩습니다. 나이가 29살이 됐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내놓고 밤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수없는 세월을 눈물로 삽니다. 그런데 나이 31세가 되는 날 그가 친구 집에서 뒷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은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가 그 젊은 나이에 섹스와 술과 모든 방탕으로 내 인생을 다 소진해버렸으니 내가 살아서 뭐하는가? 내 같은 인간도 인간인가?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으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야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라 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변한가 어디선가 낭낭한 소녀도 아니고 소년도 아닌 그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 소리는 이러한 노래 소리입니다. 돌레레게 돌레레게 반복되어 오는 소리.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돌레라고 하는 것은 집어들으라는 뜻입니다. 레게라고 하는 것은 읽으라는 뜻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담장나무에 그 집에는 아이들이 살지 않는 집인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그러고서 눈을 떠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돌레레게 그 소리 또 들려요.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탁자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가 있어요. 그 당시 쪽보고요.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로마서 13장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로마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이 페이지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읽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사정없이 내려버렸어요. 어스틴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름만 예수, 이름만 그리스도인을 했던 그 어스틴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어스틴의 참 회력을 다 압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서 휴식을 하기까지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만물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구원을 받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께 항복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받은 구원을 표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소원까지 넣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 구원을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집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지난 날은 어땠든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하여금 내 죄를 기억나게 만들어봐라. 나는 지난 날 너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값없이 베푼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악한 예습관, 악한 자의 모습,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모든 이기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100년을 산다 해도 잠깐입니다.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산불량예리까지 닮아가라. 너가 힘드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신 능력 가운데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성령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말끔히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